샬롬, 반갑습니다. 계속 여러분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또 감동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을 강해하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22장도 21장에 이어서 영혼세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외형을 주로 언급했지만 본 22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광과 생명나무 등등의 내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실질적 내용은 22장 5절에서 끝납니다. 6절에선 21장까지는 경고와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상 재림이 있었고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의 통치가 있었으며 21장에서는 영혼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본 22장도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6절부터는 계시록의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와 권면,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고 갈망한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 목표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완성되는 전체 과정을 그림을 보듯 펼쳐진 파노라마식 이 계시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묵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22장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22장 계시록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들으시면은 이해와 또 은혜와 감동이 더 쉽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본장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아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21장 15절에서 내게 말하는 자로 나타났고 본절에서는 여러분 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천사가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또 새 관한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또 이 생명수 강이 창세기 2장과 에스겔서 47장의 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는 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은 그런 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세속적인 강들, 에스겔에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강, 또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강, 그런 강하고는 차원이 다른 강이죠. 질적으로 다른 강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은 전혀 그런 강과 다르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에스겔서 47장에서 강물은 성전 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 제단을 지나 사해에 이르러서는 소금물을 소성시킴으로써 사해에도 물고기가 사는 천년왕국시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혀 다른 강이죠.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같지만 천년왕국 성전 땅에 있고 본문의 생명수 강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이 실제의 강이듯이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도 실제의 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볼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생명의 땅에 생명강이 흐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세상 물과 생명의 물을 구분하여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멸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영생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생명강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이 실증적으로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강은, 이 생명강은 실제의 강이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상징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물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생명의 신선함을 여러분 더해주는 겁니다. 물론 주님 자신이 생명수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생명의 물을 마신 자들이 이 천국 생명수 강물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영원 상태의 복이 생명수 샘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정같이 맑은 강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정결한 물이 빛을 내면서도 넘쳐 흐르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생명수 강이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만 있는 것인지 그 지류가 도성 밖 새 땅 전역에 흐르는 것인지 본문에는 여러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 방문자들에 의하면 도성 밖 전역에 여러분 생명수 지류가 흐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 세계에서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하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은 두 분으로 표현되지 않고 단수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도들은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 생명강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강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거대한 광장 중앙으로 생명강이 뚫려 있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영혼 세계에서도 생명의 강을 중심으로 천국 문명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황금길 중앙으로 흐르는 생명강을 연상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표현이 한계를 넘어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황금길에서 바로 생명수를 마실 수는 없는 겁니다. 강 좌우에 길이 있고 생명강과 길 사이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강둑에 한 줄로 서 있는 것인지 길과 생명강 사이에 생명나무 밭을 형성한 것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황금길 가운데 강이 있고 이 생명강 양옆으로 황금길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의견이 구구하죠. 이것이 한 나무인지 여러 나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은 정관사를 붙여서 The Tree of Lif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The Tree of Life.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정관사가 없이 그냥 생명나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라면은 세계적인 그 계시록 강해자들, 학자들 보면 뭐 알포드가 있고 또 더스터디액이 있고 또 웨이드너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정관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말을 집합적 의미로 해석해서 나무는 많지만 한 종류의 나무들이 강 양편 뚝에 한 줄로 늘어져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2200km의 새 예루살렘 중앙부를 흐르는 생명강 좌우에 하나의 나무로 그 넓은 지역을 다 덮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가 수없이 많이 강 좌우에 심겨져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강과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도 영생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에 실제하는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창세기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달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 즉 천사들을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갖고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생명나무, 영생나무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에스겔성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 좌우편에도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지만 그것은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47장 10절에 보면은 이 지상에서는 생명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인간이 잃었던 영생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땅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영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묘사한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2가지 실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말은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명나무가 12가지 종류의 과실을 맺을 수 있는가? 하나만 그냥 맺으면 되지. 12가지 종류의 과일이라면 그것은 생명과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루어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쓴 많은 여러 목사님들이 보게 되면 문제 제기 진술에서 바로 생명나무가 12가지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연구 논문을 쓴 사람도 있고, 과연 하늘에 있는 이 12가지 나무에서 12가지 과실을 필요한가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세상 같으면은 영양가를 공급하기 위해서 뭐 비타민 A, B, C, D, E, F, G, H, I, J, K, L, M, N 비타민 섭취하고 미네랄 섭취하고 뭐 무기질 섭취하고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실과를 먹을 수 있겠지만은 하늘에서는 여러분 이미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과연 12시간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문제 진술이 제기를 하고 논문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12가지 가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원문에는 12가지란 말이 없고 헬라어 원문에는 도데카란 단어를 썼어요. 요한계시록 헬라어 원문에는. 이 도데카는 뭐냐? 12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12로. 이 말이 12종류를 말하는지 12번의 수학을 말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도데카, 즉 12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킴제임스 역버전은 12가지 종류로 번역을 했고 여러 역본들이 킹제임스 역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NIV 성경은 12가지 종류로 번역하지 않고 12번 12 crops of fruit이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NIV 성경을 지지합니다. 12 crops of fruit. 그래서 로드행 박사는 그가 번역한 요한계시록 저기에서 또 강조된 신약성서라는 그 책에서 12번의 수학으로 그도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학자를 지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1년에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과일이 맺혔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주석가들이 12가지 종류의 실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고 쥐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죠. 유전자를 조작하는 생명공학에는 하나님이 금기하시는 명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유지하시기를 바라시지 잡종을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 이상으로 직물로 짠 옷을 입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단일 백성을 원하지 잡종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생명공학에는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 11절에 보게 되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입지 말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19절에서도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세 오경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생명공학에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12종류의 과일이 한 나무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2번 과일이 맺히는데 그것은 달마다 과일을 맺는 달마다 12종류가 아니라 달마다 과일을 맺는다는 말은 12종류의 과일보다는 12번의 수확과 문맥이 더 잘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유추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한 나무에 여러 종류의 과일이 한꺼번에 열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지라도 매달 새로운 과일이 열리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2종류의 과일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셈이 되는 거지요. 비록 시간적 간격은 있다 할지라도 한 나무에 12번이나 종류가 다른 과일을 맺을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여러분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그 열매의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소성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테라페이아입니다. 테라페이아. 이 테라페이아는 여러분 영어에서 테라피라고 하죠. 바로 이 테라페이아라는 헬라어 원문에서 영어 테라피가 나온 겁니다. 테라피가. 이것은 뭐 치료, 힐링, 또 간호, 케어, 보살핌, 서빙, 요법, 테라피 등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힐링, 영어 성경 힐링보다 우리말 소성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 소성이란 말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 성경, 개혁 한글 성경이요. 개혁 개정 성경이 아닙니다. 개혁 한글 성경은 세계에서 5번째로 권위가 있는 성경이고 우리 개혁 옛날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100년 동안 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축복받은 여러분 성경입니다.